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셔서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케 해 주시며 하는 일에도 형통함을 더해 주시어서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왕좌를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놀라우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것은 돈 벌고 출세하거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천하보다도 귀중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갑부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온 세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설사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혼이 잃어버린 바 된다면 아무 유익이 없노라고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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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고 설교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을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왜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힘들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고, 그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시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목회자의 위치, 본성,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도의 위치, 본성,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 그리고 그 목회자의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앞에서는 간청을 했는데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끼리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그는 내가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면한다는 말 속에는 촉구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노니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은 그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위치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도록 갖추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사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섬기는 자,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위치가 무엇이냐? 사역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금 힘들지만 사역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본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되 특히 너희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5장 14절에서 세 가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경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경고하는 사역. 5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고한다는 말은 뭐뭐하지 말라고 강력히 충고하고 주의를 주다라는 뜻이 경고한다는 말입니다. 자, 누구에게 경고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가? 누구에게 경고하는 사역을 하라고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unruly,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좀 안 맞습니다. 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무질서하고 규정된 순서나 규칙에서 벗어나서 대열을 지키지 않고 대열을 벗어난 군사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자,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 대열을 지키면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군을 하던 중에 그 대열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 제멋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의무에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만약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제멋대로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시겠습니까? 참 어이없는 학생들 요새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고3이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목이 아프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빨리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다른 데 다니지 말고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해요.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했느냐? PC방에 가서 6시간이나 보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멋대로 행하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게으르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4장 11절의 명령을 무시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4장 11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To work with your own hands.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들은 힘써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힘써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한 삶에서 이탈해서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요, 다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여기 규모 질서 없이 걷는다는 말이 무슨냐? 같은 단어입니다. 제멋대로 행한다. 내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제멋대로 행하면서 전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면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지 말라고 부지런히 힘써 섬기는 삶을 살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맥혀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견하기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섬김도 없고 힘써 교회 안에서 일하지도 않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개, 닭 보듯이 신경 안 쓰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놔두면 안 되고,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영광스럽고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여,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사람인데,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세요. 돌아서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충고하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저도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주십시오. 같이 읽지를 못하는 대신에 찾아주십시오. 3장 6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4절에서는 권면했는데 지금은 뭐 합니까? 명령합니다. Command you. Exhort you가 아니라 command you. 이게 권면해서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명령하노니,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3장 7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듯한 삶을,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아무리 심한 핍박과 박해와 반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강력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된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다 5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복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장에서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인 성도들, 그들은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 수고를 계속해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며, 아니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야 돼? 예수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이래저래 찾아다니면서 참견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 때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멋대로 행하는 이들은 빈둥거리며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딱하게 받아들인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의무를 태만히 하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잘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는 행동을 하는 악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대로 내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열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모여 몸을 이룬 성도들, 그들 모두가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 되어 힘써 열심히 잘 섬기며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더러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더러 있게 마련이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손을 놓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엄중히 경고해서라도 그가 돌이켜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목회자도 하지만 성도들이 힘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위로하는 사역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위로하는 사역.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해요? 위로하며 그랬습니다. Comfort the feeble-minded, fainted heart.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약하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너무 소심하거나 심약하거나 확신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겁이 많습니다. 정말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난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 안 모이기를 몇 달째 계속하면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설교를 못 듣고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 수개월을 보내면서 아주 마음이 소심해지고 겁이 많이 늘고 두려움이 심하게 늘어나서 교회 가는 것조차, 교회를 모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앤드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 교회가 한꺼번에 모이면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한 번 예배에 150명씩 나누어서 모이도록 해서, 내가 몇 시 예배에 모이겠다고 등록을 하게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등록을 해서, 어떤 교회는 좌석까지 정해놓고 비행기에서 자기 좌석 정하듯이 내가 어디 앉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했는데 100명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 모임에 몇 달 동안 못 모였으니 얼마나 모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못 모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너무 모이고 싶었고, 그분들도 다 그랬는데 막상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다, 소심한 분, 겁이 많은 분, 두려움이 많은 분, 심약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소심합니까?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쥐어박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크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는.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먼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드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픔에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심히 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보따리로 잔뜩 안겨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붙들고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위로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문제와 시련 때문에 의기소침해졌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매우 겁이 많고 난관을 무척 두려워하며 위험과 상실과 고통에 대한 생각만 해도 낙심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종훈 형제의 문자를 받고 참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상심하신 분들이, 그렇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준, 바로 그 위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역에 충실해야 됩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으로 함께 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운다는 뜻으로서 지금 당하는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인내로 위로를 해 주어서 두려움을 잠재우고 확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포옹이 필요하고요,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실 때에 울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혼을 맑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내 어깨에 기대어서 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내도록 안아주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은 붙들어 주는 사역입니다.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support the weak.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잘 자라지 못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분들은 세심한 돌봄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라고 격려하면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연약해서 굳게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본성입니다. 강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간에 약해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사이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나 김항복 집사님이나 허창중 집사님이나 이분들을 제가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잘 서 계셔요. 그렇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서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분들 끊임없이 서로 돌아보며 붙들어 주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무엇이 세워준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말로 그를 붙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다 같이 5장 14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5장 14절 맨 끝에 우리 함께 거기는 좀 힘들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음으로 그가 굳게 서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50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오래 참고 인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